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하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관계가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삶에서 아름답게 구현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체성을 한 두 가지 정도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사신은 오늘 헬라어로 보면 뷰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신, 대사 또 외교관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대사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때 로마 시대 당시의 대사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에 접근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로마 영토는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한 종류는 로마의 정치기구인 원로원에 소속되어져 있는 영토이고 한 영토는 황제에게 소속되어진 영토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로마의 법이 잘 시행되어서 안보가 전혀 걱정이 없는 안정적인 그런 지역이고 후자는 아직 로마법이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반란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불안정한 지역에 자신의 군대를 투입을 시키고 또 주둔시켜 놓았다가 안정적인 지역이 되면 자신의 영토를 이렇게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신 임명하여서 그들이 가서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때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정복된 땅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신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나라의 국민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러 가게 되어지죠. 그들은 피정복민과 또 새 영지의 경계를 이렇게 잘 정하고 새로운 통치법을 그 나라에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로마 황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져 있고 또 그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주고 그들이 이제는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일에 모든 황제의 직권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사신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그 교회의 이 사명을 위해서 직접 미움받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자신이 이어받아서 자신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국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되게 하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제의와 조건들을 좀 잘 전달해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비단 바울에게만 이 사역이 주어졌겠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신자에게는 이 부탁이 좀 낯설지 않고 또 무엇보다 이것이 경홀히 여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 또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길을 열 수가 있겠죠.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해 하던 직분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의 사신으로 정복된 나라에 파견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복된 나라와 협정을 맺기 위해서, 또 화목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유리하겠습니까? 1번, 정복자의 위세를 떨치면서 고압적이고 권위 있는 자세로 나아간다. 이게 1번. 2번, 이제 같은 통치를 받는 한 시민이라고 하는 우대와 존대의 자세로 나아간다. 오늘 기도한 우리 엄상인 자매는 1번이요, 2번이요? 자신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1번? 2번? 같은 통치를 받는 한 시민으로서 존대하고 우대해주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로마는 전쟁 중에 강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적들을 확실하게 압도를 하지만 이미 정복되어진 나라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처럼 우대하고 존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방법이 피정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나 충분하고 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관대한 로마의 그 모습을 좀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또 이렇게 로마에 매료된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의 나라에서 살던 것보다, 그렇게 비루하게 살던 것보다 이제는 선진 문물에 더 나은 문화를 가진 그런 로마의 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존대해주면서 협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신들은 로마와 한 거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을 가장 자신이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월의식일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굉장히 비루한 인생을 살고 크게 좋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지만 로마의 우수한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신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 제사의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예의 있게 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큰 소식을 우리가 좀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화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화목에 궁핍한 사람처럼, 화목에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죠. 화목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화목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아도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맡겨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정말 화목이 필요합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이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동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대사의 마음으로 천사들도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목을 추구할 때 항상 돌발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사신들이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또 함께 상황을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로마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외교하고 또 줄타기를 하는 모습들, 또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면서 본인들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영이가 대답해 보세요. 1번, 최대한 양보하고 맞춰주면서 저 자세를 취하여 어떻게든 화목을 이루어 본다. 1번, 2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대원칙을 지키며 황제의 의도를 관철시킨다. 1번이에요, 2번이요? 화목을 위해서 내가 저 자세를 고개를 숙이고 낮추고
자세를 취한다. 1번.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세를 취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럴 때 딜레마가 생기게 되죠. 사신의 발언은 곧 황제의 발언입니다.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황제의 결정이고 또 로마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사신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황제와 로마를 대신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가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현장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신은 황제와 로마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인류가 최대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저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죄악의 물결로 흡수되어지는 그 순간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세영이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들과 화목을 도모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조를 지킬 것인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찾아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인간의 화해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화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화목의 길을 함부로 거부하거나 또 이를 저울질하는 행위는 우리가 타협함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서 무조건 저 자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반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화목을 포기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을 지켜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없는 화목은 거짓된 화목이고 그 거짓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도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극한의 상황들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자매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안 좋은 기억들이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이 이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간부 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그런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예배 시간에 병사들에게 대민 지원을 나가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병사들이 대민 지원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도와주는 거거든요. 농사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농사일 도와주고 이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마시는 밥도 해주고 무엇보다 고생한다고 술도 따라주기 때문에 그 술맛을 느끼고 또 담배 한번 피우기 위해서 대민 지원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꼭 정신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정신교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싸지방이라 그래서 PC방을 열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인터넷 하는 시간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간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병들은 예배보다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유혹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장병들을 그냥 교회를 못 가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심술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온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생일도 챙겨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아도 따라가서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도 해주고 돕기도 하고 또 희생을 하죠. 하지만 장병들의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대상과는 결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 대상이 무서운 상관이 되었든지 까칠한 동료가 되었든지 겁없는 후임이 되었든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지휘관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종교활동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제를 받아오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더 상급 기관에 계시는 높은 그런 간부에게 또 연락을 해서,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일 경우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장병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까칠한 동료 역시 이미 눈이 뒤집혀버린 저를 막을 길이 없었고, 겁없는 후임의 입술에서 성역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혹독한 복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압박하고 눈물이 나고 죄송합니다 라고 100번은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게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혹한기 야외 훈련에도 반드시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추운 곳에서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 부대에는 이제 주일 성수는 절대적인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견제와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대사 같은 모습은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이 되어서 혹시라도 다른 간부들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김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있는 한에는 결코 종교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겪어야 될 희생과 고난이 무서워서 대적하지 못하고 수긍한다면 계속해서 헛된 세상의 논리에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집 있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혼내시고 사랑하시고 다듬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그런 반골 기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꺾인 것 같으나 꺾이지 아니하고 항복한 것 같으나 항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고집쟁이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할 말을 다하는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는 입국닷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집스러운 기질을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잘 온유하게 우리를 갈무리해 주십니다. 그런 기질이 때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식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여러분의 그 꺾이지 않는 기질이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체결하게 만드는 선한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울러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딜레마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도와 체제를 이 세상에 잘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관철시켜가는 대사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결과를 도출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직분이 무엇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3장 9절에서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의 직분이 무엇인지 3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 언약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대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새로운 약속, 정복된 곳에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될 그 절대자의 약주된 소식을 들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가 해야 될 새 언약을 맺어가는 그런 대사의 역할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 직분이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명예로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훼손될까 봐 스스로 자신이 대사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를 범할 만한 행동은 온 의지를 통해서 다 밀어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밀어내었고 그 명예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휴즈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를 때리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주장하면서 자기는 그것과 명백히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조롱받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가장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신? 표리부동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명백하게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명예롭지 않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이 휴즈라는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예가 대사인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사를 보고 그 나라의 수준과 그 나라의 왕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일본 대사의 무례함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대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대사는 자신이 가 있는 나라의 국민에게 자기 나라를 좋게 보일 만한 또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될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명예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은 그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가 섬기고 있는 주님을 평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때로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아해 보이지도 않고 세련돼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멋진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쭉 등장하는데 4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이 5문장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직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거한 희생적인 삶이 내 삶에도 있는가? 조금만 내 명예, 내 자존심만 건들면 발끈하고 조금만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는 시간은 참 인색하면서 자기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예수로 인해서 삶의 불편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타협이 가능한 하찮은 패로 여기고 담대하게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열렬히 분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면 글쎄 도대체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까? 삶을 하다 보면 대사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래 참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든 오래 참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희생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면서 살아가죠. 별로 세상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혹시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치고 괴리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죄책감마저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식과 위선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착하지 않지만, 선한 것 없지만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위선이고 가식입니까? 아니면 책임감으로 무장된 대사의 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착하지 않게 살아가면서 자신은 솔직한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되게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도가 넘도록 솔직해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도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그들은 대사의 명예로운 소임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때로는 착한 척 연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나에 대한 이미지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착한 척하고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때로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이미지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명예롭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보려고 애쓴 것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실추될까 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혹시 훼손될까 봐 걱정하며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명예로운 그리스도의 대사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평판을 받아내는데 때로는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설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역설의 직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승리주의적인 사역에 목이 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신비적인 것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황홀경에 빠지거나 환상과 기적, 계시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들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 내리에 딱 박히는 신비적인 경험으로 또 규모와 스피드로 그렇게 승리하는 사역을 만들어가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이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승리하는 사역, 자신의 연약함 안에서 승리를 찾아내는 사도 바울의 사역,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진실을 감추고 속이는 자처럼 살지만 참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무명한 자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심만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난한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지만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사는 역설의 직분을 가지고 역설의 삶으로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추석입니다. 친척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과 견제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훅 들어오는 결혼에 대한 질문은 거친 나의 옛 자아를 소환시키기에 충분한 주문 같습니다. 취업에 대한 자비 없는 질문은 마지막 남은 자존감의 다리마저 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학과 학업에 대한 은근한 비교는 그나마 친척들을 향한 작은 연민조차 끊어내게 만들기에 너무나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역설의 은혜를 마음속에
충분히 머금으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명한 자로 살아남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목을 세상에 준엄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데 사투하며 살아가야 하고 역설의 비밀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본국의 귀한 조치가 또 소환 조치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평가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